네, 우리는 그동안 다윗의 바세바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가 당하는 고난과 또 나라 전체의 파행 국면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다윗과 그 지지 세력은 모두 이제 도피하는 행군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생긴 고난은 바로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나게 된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일어나게 됐던 문제였으니까 결국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 이런 고난의 시간에 이제 자기 범죄로 인해서 생긴 고난의 시간에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만드는 상황도 그 앞에 펼쳐 놓으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못하기도 하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나 바른 대응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이 오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잘 짐으로써 그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못할 때 어떻게 바로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잘 배워두면 평상시에 잘할 때 뭐 잘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근데 잘못할 때 악수를 두면 그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지혜를 배울 건데 이 지혜가 훨씬 더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지혜일 겁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마루터, 이게 마루터기라는 곳은 어디냐면 감람산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조금 지났을 때 사울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식량과 보급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바는 3절에서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그 압살롬이 반란을 한 이유는 그 나라를 원래 주인인 자기 가문에게 돌려줄 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거짓말이고 모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가만히 보면 무비보셋의 종이 나올 때는 당연히 주인 모시고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나온 거 봐서는 이게 문제가 이미 있는 거죠. 사실 무비보셋은 자신이 사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려주고 왕가의 식탁에서 늘 먹을 수 있게 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태도로 자세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바에게 나귀를 채비를 해라. 내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나귀를 타고 다윗 왕을 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시바가 몰래 나와서 나귀를 준비 안 해줘서 무비보셋은 못 오고 그리고 시바 자기만 주인의 재산을 끌고 와서 다윗에게 온 거예요. 무이보셋은 그 상황이 되자 그저 자기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는 자기 처소에서 수염도 깎지 않고 의복도 단정하지 않은 채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애도의 기간을 보냈을 정도로 성실한 자세를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시바는 참으로 간교한 사람이었는데 이 간교한 사람들이 또 잔머리는 좋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할 거라는 걸 미리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인 거예요. 아, 이 반란은 아무리 세력이 많아도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지 압살롬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또 민심도 살펴보니까 일시적으로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데 이거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아. 이런 판단을 미리 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렇죠? 문제가 생겼고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다윗 편에 붙어서 자기 주인의 재산을 갈취할 기회로 삼고 행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군대가 쓸 보급식량을 들고 나오고요.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머리를 잘 쓴 게요. 또 도망을 하는 행군에서 다윗의 가족들을 위한 탈것, 나귀를 준비해서 그에게 베풀음으로써 다윗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하는 거죠. 이게 뭐 걸어서 도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다윗의 가족들을 태울 수 있는 나귀까지 준비하면서 이거는 가족들이 타시고 그다음에 가져온 식량은 군대 보급 식량으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시바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사울의 아들 무기보셋이 압살롬이 사울의 가족에게 나라를 돌려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게 뭐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또 무이비보셋은 이미 절름발이었기 때문에요. 베냐민 지파에서도 무이비보셋을 왕위감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자 바로 나라를 들고 와서 다윗에게 투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이보셋은 염두에도 없는 정치적으로 염두에도 두지 않는 정도의 인물이었으니까 무이보셋은 자기 처지를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사울왕이 전투에 나갈 때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전투를 못해서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본인의 처지를 잘 알고 자기 신분도 수준도 또 자기 분수에 맞게 잘 처세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이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어처구니 없는 모략이다, 모함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였는데 이 정도 일의 진위를 분별하는 일은 평소에 다윗 같으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 이거 뭐 어림도 없구나. 이게 시바가 간사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금방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다윗은 덜커덩 시바의 말을 듣고 그러면 무비보셋 전 재산을 너한테 넘길 테니까 네가 차지해도 좋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당하는 어려울 때에 판단 미스가 생기는 우리의 약점들인 거죠.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의 시간에는 정체를 분별할 수 없는 거짓되는 환경이 꼭 한 번 이상 다가온다는 사실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몰려있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항상 거짓되는 환경이 우리한테 붙어옵니다. 그게 몰려 들어오게 수렴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거는 어려운 시간에는 꼭 잘못된 환경이 분별을 헷갈리게 하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미리 대비해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시바의 모함과 그에 걸려든 어리석음 때문에 나중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복귀했을 때 무이보셋이 드디어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게 되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이제 파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정쩡한 거예요. 이미 재산을 다 그 종에게 줘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두 번 말하지 마라. 나 힘들어 죽겠다. 그냥 시바랑 너랑 재산 반반씩 나눠가자. 이런 엉터리 판결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공의가 맞아요.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재판장의 우두머리예요. 최고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억울한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앞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알았으면 야 시바 내가 뭐하면 주인은 모함했으니까 너 사형 이렇게 했어야 되죠. 이렇게 처리하고 원래 다시 원복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못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입장이 어려울 때 받은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여기서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게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 읽어올 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 눈여겨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왕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일이 없어. 왕 앞에서 뭘 감추겠습니까? 왕은 하나님의 눈과 같아서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총명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윗 앞에 와서 뭔가 일을 꾸밀 때 다윗이 한 번만 딱 꿰뚫어서 물어보죠. 이거 요압이 시킨 거야? 제가 어떻게 감춥니까? 맞습니다. 그대로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명석함과 공정성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그나마 다윗이 이렇게 몰려서 완전히 반란군이 다 득세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고 그를 쫓아서 그래도 전투를 할 만한 정도의 세력들이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왕이 실수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리더십이 있고 그다음에 명석함이 있고 왕으로서의 자질이 여전히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분이야. 이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쫓아 나왔는데요.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엉터리인 거죠.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는 후폭풍이 생깁니다. 이렇게 거짓 환경을 제대로 분별하기가 더욱 어려운 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나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왜 병원에 안병동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말기 환자들 있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뭐 몇 달 안 남았어요. 이런 이제 사형 선고 시간을
받았던 사람들 주변에 가면은 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나 또는 건강 식품을 그죠? 뭐 대체 의학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아먹는 브로커들이 여러분 적지 않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혹시나 또 병치레 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길이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주변에서요, 부치기 저는 옆에서 봤어요. 제가 신방 가 있다가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설득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이것도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뭐 안 해드리면 불효자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부추기잖아요. 그러면 견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 가는 길 부모님 앞에 이것도 못 해드리냐고. 그 정도의 효심도 없냐고. 이렇게 부추기면 여러분 이게 뭐 못 견뎌요. 알아도 당하는 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또 그것에 기대해 보려고 헛된 돈을 쓰는 환자들도 가족들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당사자가 그러죠. 나 마지막인데 이것도 못 해주냐 자식들한테 한마디 해버리면 자식들은 정상적으로 판단해도 견디기가 어려워져요. 이게 다 미혹에 빠지는 일인 거죠. 이게 거짓된 환경이에요. 이런 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어려운 시간에 빠져들면 주변에 언제든지 거짓되는 환경이 찾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더 경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심리적으로 몰리게 되면 그때는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력이 다 약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명석하게 분별을 하는 사람도 자기 어려운 시간에 몰리게 되면은 잘못된 판단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악수와 악수를 거듭한다. 그런 말이죠. 악수 한 번 두고 끝내야 되잖아요. 악수를 두면 그 다음에 또 악수를 두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 먹으려는 환경이나 사람이 항상 주변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한번 무너진 김에 쓰러진 김에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뒤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시간에 아예 쐐기를 박아서 우리를 완전히 못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술책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거죠. 시험이 들면 점점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이 이렇게 약해지고 분별력이 흐트러지는 시간에는 언제나 다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운 환경이 또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약한 상태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더더욱 믿음이 무너지기가 마련이고 더욱이 그렇게 믿음의 시험이 일게 만드는 세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면 이거 영적으로 내가 지금 빠져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 그 생각이 안 나는 희한한 그죠?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별 문제 없을 때 사람은 어려워지면 악수를 둘 수가 있겠다. 그게 영적인 세력 때문에 더 그렇게 된다. 하고 경계를 지금 잘해야 돼요. 고난 중에는 거짓 환경이 필히 다가오기 마련이고 그때 우리가 더욱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아예 그러기 전에 죄 안 지면 되죠. 안 질 수만 있으면 안 짓는 게 더 좋은 일이니까 경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세 하시잖아요. 다시세가 경계 방책이에요. 평소에 잘 세우는 경계 울타리예요.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거짓 환경에 또 잘못된 어리석음을 드러내지만 그래도 그에게 소망이 보이는 상황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건 앞에는 이제 시바 거는 미스했다고 치고 그 다음 거는 그래도 잘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잘하는 게 있으니까 성공이 됐겠죠. 자, 5절 보면 바후림은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한 6km 정도 행군했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곳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꽤나 힘이 있는 족장이자 또 사울의 친족 중에 한 명인 시므이가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그 군대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비탈길로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왕위를 잃고 도망가는 예, 그런 군대 일행인데요. 거기 와서 지금 뭐 정말 불을 돋구려고 그러려고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본문의 아이러니인데요. 사울 가문의 두 사람이 하나는 다윗을 지지하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을 저주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과 또 우리아를 살해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추궁하시는 심판이라고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7절과 8절에 피 흘린 자라는 말은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사울 가문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스보셋과 또 아브넬의 암살, 이게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다 사울 가문의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거기다가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암살당하면서 원래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 왕가가 그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했는데요. 그랬는데 사울 왕가가 몰락하게 되자 결국 베냐민 지파의 핵심 세력이 몰락하면서 사울 왕가가 속했던 베냐민 지파의 쇠락이 시작된 거거든요. 실제로 훗날 사울 가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되어서 그 존재감을 상실할 정도가 됩니다. 결국 시므이는 무엇 때문에 더 열받았냐면 자기네 지파가 어그러지고 완전히 일그러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의를 왜곡시키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이 아브넬을 암살하지 않았고 또 이스보셋의 피해서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법하고 모든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얘기를 들어서도 시므이의 생각에는 야, 그랬을 리가 없어. 다윗이 죽였지. 다윗이 안 지키고 어떻게 요압이 함부로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세운다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다윗 군대가 거기 장수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 앞에 가서 저주를 한다는 건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너희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나와서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또 시므의 저주 중에 이 사악하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벨리알의 사람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벨리알 같은 놈 이런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이렇게 옮기면 맞는데 이게 단순히 옮기는 거하고 달리 이게 더 치명적인 거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치욕적인 게요. 벨리알은 바로 우상을 빗대서 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했냐면 우상 숭배자라고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거죠. 또 가거라 하는 말도 이런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이 없으니까 이방 땅으로 다시 나가.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지나온 아픈 시절의 역사를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굉장히 모욕적인 저주인 거죠. 이게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아브넬을 안 죽였잖아요. 이스보셋을 살해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 가문의 피해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 피해에 대한 저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게. 9절을 보면 이런 참담한 저주를 보고 있던 아비새가 그래서 이 죽음개가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하죠. 이게 히브리 말의 용법인데 미래를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할 때 이렇게 옛날에 히브리어 가르칠 때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게 미래 시제를 그죠? 예언적 완료로 설명할 때 이거죠. 우리가 동네에 가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저쪽 동네 애들한테 맞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형이 큰 형이 있어요. 그럼 너 이제 우리 형 될 거면 너는 이제 죽었어 그렇게 말하죠. 과거로 말하죠. 우리 형이 오면 너 앞으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강조하려고 어떻게 해요? 넌 이제 죽었어 그런단 말이에요. 과거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죠. 이거 죽은 개가 이미 죽은 게 확실해요. 100%. 그렇죠. 당장 내가 머리를 베우겠다 그러지만 다윗은 10절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저주라면 하나님께 어찌 그리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대들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못 대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수리아의 아들들 혼자만이 아닌 거죠. 아비새만 그런 게 아니죠. 요압도 나섰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시므이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라 해도 듣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었습니다. 대신에 그가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12절에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데요. 내가 이런 원통함을 그냥 그대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혹시 정상을 참작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저주를 바꾸어 주지 않겠나.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배우셔야 돼요. 이게 굉장한 지혜예요. 자,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억울하게 느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안 한 일까지 사람들이 덤태기 씌울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잘죠. 정치인도 보면 그 어리석음이 금방 드러나는데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까지 덤태기로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럼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예, 이거는 뭐, 에, 그, 드잡는다 그러잖아요. 예, 드잡는 일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거기 대응하면 안 돼요. 그게 지혜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 고난을 틈타서요. 덩달아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이 같이 옆에 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심리적인 컴플렉스를 그 사람에게 씌워서 비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누군가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다 덤태기 씌우는 거예요. 그것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서 한 번 하면은 다 뒤집어져요. 한 가지는. 두 개를 생각 못하는 민족이거든요. 단일민족은 한 개밖에 생각 못하는 민족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이미 외국 사람들 잔뜩 들어와서 일하는 국가예요. 복합적으로 다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본문도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참으면 대응하지 않고 참으면 하나님이 그 원통함을 해결해 주실 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억울하지만 뭐 내 죄로 신약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내가 죄 안 졌으면 이럴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감당하죠. 고난 주신 건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감당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죠. 이건 여러분 사람의 공격 따위에 신경 안 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순전한 믿음인 거예요. 고난 중에 당하는 억울함은 자기가 나설 일이 아니고요. 더더욱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그 고난을 가장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는 법을 배우십니다. 이게 굉장한 지혜죠. 저주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저주가 만약에 정당성을 놓치잖아요. 잃잖아요. 저주의 근거가 합당치 않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시므이는 나중에 매우 곤란해지게 돼요. 다윗에게는 사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 솔로몬 때에 가서 실수를 해서 허물이 잡혀서 처형을 당해서 죽음을 당해요. 결국 그 피해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 피해 저주가 합당치 않고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셨기 때문에 시므이는 자기 피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런 저주 앞에서도 오로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관계를 더욱 깊게 하죠. 힘들고 어려워요. 억울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억울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분노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쓰라리는 그 양말 하고 있는데 그 분노를 그들에게 표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댑니다. 제가 정말 억울하는데요. 근데 이거 뭐 하나님께 제가 호소하지 누구한테 의지하겠습니까? 제가 주님밖에는 몰라요. 예,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모습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모습이겠어요. 맞죠? 이 저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지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그 저주의 파괴적인 결과,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그 저주의 실행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 저주를 어떻게 막아요? 피해 저주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서 저주는 축복과 마찬가지로 그 말에 힘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저주를 막을 힘을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한다는 말도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맞으니 하물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 저주하는 건 뭐 일도 아니지. 그러니까 냅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는 다윗이 현재의 고난을 자기 죄에 대한 책임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억울한 부분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만은 놓치지 않는 굉장히 신실한, 고난 중에 신실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당할 때 내 책임이 아닌 억울한 부분을 당할 때도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라도 따져서 바로 정당성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잘못해가지고 정당성을 놓친 상태에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더 그거라도 변명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거라도 모면해보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소인배예요. 그렇죠? 이를 크게 못 보는 한계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훨씬 더 성숙해지죠. 아, 주님께서 내게 고난을 이렇게 더 지어주시는구나.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할 일을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성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변명하고 그리고 그거라도 정당성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원래 책임도 점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이게요. 지금 부수적인 문제가 나한테 덤태기가 왔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자기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고 싶어서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난의 시간을 탓하게 되고요. 그로 인한 분노를 엉뚱한 곳에 돌려서 내재화를 시켜야 되는데, 내면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표출하면서 자기 책임성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지죠. 죄를 해결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분명히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과정에 나타나는 옳지 못한 부분이 진짜로 있다면 억울한 부분은 하나님이 당연히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고난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나 환경 탓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관계를 신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했어도 저주가 변하여서 회복의 기회가 되고요. 또 원통한 일이 있어도 그거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군이 되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런 시간 때문에 성군인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성군인 거예요. 냅둬라. 저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인데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거야. 자기 힘이 있잖아요. 뭐 요압과 아비새 정도면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장수잖아요. 당장 배워가지고라 듣기 싫다.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실까? 예, 그러고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군의 모습이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이런 영성이, 그죠? 모세나 갈렙과 같은 사람들의 뒤를 이을 만한 게 되어서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 열왕기서를 읽으면 역대기서는 말할 것도 없고, 늘 평가 기준이 그거잖아요. 그 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였다. 예, 이게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고난 중에는 더더욱 악을 갚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잘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그의 머리에 돌려지는지도 보죠. 진짜 죄의 문제가 남았잖아요. 15절 보시면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참 쿠데타 너무 쉽게 잘하죠. 그죠? 4년만 하면 이렇게 쿠데타 할 수 있으면은 네. 어쨌든 그리고 그의 모사가 된 아히도벨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을 보니까 다윗의 모사였던 후세도 압살롬에게 나왔는데 17절을 보면 압살롬은 그런 후세가 워낙 다윗과 함께 가까이 지내서 다윗이 내 친구야 건들지 마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압살롬 만세 이러고 외치면서 나오자 이걸 수상히 여깁니다. 이게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너는 왜 친구 따라가지 않고 여기 나왔지? 예,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데요. 후세도 모략가기 때문에
굴러대기를 잘하죠. 앞선 15장 32절을 이하를 보면은 본문 16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온 것은 거짓 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후세가 다윗을 쫓아서 예루살렘 그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했는데 다윗이 네가 나한테 오면 너가 친구기 때문에 너 신경 쓰 나오고 내가 더 민폐가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압살롬 편에 가서 위장 투항을 해서 거기서 나를 위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좀 막아달라. 아히도벨을 막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온 거죠, 지금. 그렇죠? 어쨌든 압살롬의 허영심을 부추긴 후세의 말에 압살롬은 그를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20절 보면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다음 계획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무혈입성해서 그냥 통째로 차지하고 나니까 그 다음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보통 최고 지휘관이 지시를 내려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왕궁을 점령했으니까 다음번에는 행정부서를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번에는 수비대는 어디다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는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무계획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아히도벨한테 다음에 뭐 할까? 이러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있었어야죠. 근데 왜 계획이 없었을까요? 지금 다윗의 막강한 군대를 어떻게 상대해서 물리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할까 하는 전투 계획만 짜놓은 거예요. 지금 그거 짜기 바빴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이겁니다 하고 모략을 내놓는데 이게 역시 뛰어난 엄청나게 정치적으로는 전략적으로 뛰어난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대로 전왕의 후궁들을 차지해서 자신이 통치자인 것을 드러내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사실은 다윗이 도망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숫자가 모자라서 도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 군대도 압살롬의 군대가 나중에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호각세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반분된 거지. 이스라엘 민심이 다 돌아가긴 했지만 왜냐면 다윗의 군대는 숫자는 적지만 직업 군인이잖아요. 왕궁에서 길러놓은 군인들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민병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서너 배 이상의 숫자의 차이가 나도 세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되죠. 다윗이 도피한 거는 백성들 다칠까봐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숫자가 모자라서 죽는 거는 뭐 전투를 거기서 하면은 숫자는 모자라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어서 도망을 하게 된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시보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야 우리가 다윗에게 가담하는 게 맞아? 압살롬에게 가담하는 자 이런 움직이지 못하는 중도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도파 마지막에 정리해 놓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중도파까지 없어야 되는데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후궁들을 관계하게 되면 그러면 다윗의 증오를 사서 확실히 두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있는 사람들도 합세하게 되는데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확실히 정해줄 수 있는 모략입니다 하고 일러준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전략인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계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틀림없는 전략은 맞지만 이게 문제가 있냐면 고려하지 않은 요소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고려를 안 했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으로는 최고의 선택이 맞는데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중죄로 선포하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고려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히도벨의 의견이 정치적으로는 현명할지 몰라도 압살롬은 이에 유혹을 받아서 이거 굉장한 지략이구나 하고 거기 빠져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슬리기 시작한 거죠. 또 율법을 어기면서 그 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음에 빠져든 거죠. 다윗이 지금 왜 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쫓겨나게 됐냐? 범죄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슬려서. 그랬는데 압살롬은 그걸 놓치게 돼요. 그리고 아히도벨도 자기 정의감에 불타서 왕이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놓고 지금 새로 생긴 왕한테
너도 다윗과 똑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히도벨의 신세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이 모든 일은 다윗에게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이미 나단을 통해서 선고된 심판이 집행됐던 뼈아픈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될 가장 뼈아픈 책임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죄는 결국 그 심판의 엄미함을 피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막힌 점 하나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본문 살피기 질문에는 안 냈는데요. 바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또 보면 어디에? 네? 옥상. 개역 개정판으로 옥상. 개역 개판으로 지붕.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하던 자리입니까? 네? 전에 거시기 하던. 네, 다윗이 목욕하던 밥세바를 훔쳐보던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 거기서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죄과로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서 남에게 주고 그가 백주의 사람들 보는 데서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게 될 거라는 심판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장소도 그 자리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히 생각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죄의 심판은 틀림이 없고 엄중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셔서 사울을 대신하여 특별히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은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다윗이 이렇게 죄에 빠져서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더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왕이니까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의 불행이고 파멸인 이런 상황을 막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심판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게. 심판은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은 그 결과가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거예요. 목표가 그거예요. 목표점이. 그래서 그걸 교육적인 심판이라고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자에 대한 심판은 궁극적으로 그 심판 때문에 파멸로 끝나는 거죠. 이 두 개가 달라요. 심판의 엄중함은 똑같은데요. 하나는 그 심판을 넘어서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요. 하나는 그 심판으로 끝장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같은 심판이라도 징계의 심판이고 후자는 멸망의 심판이에요. 두 개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교육적인 조치입니다. 사람들이 다 봐야 될 것이 그렇죠? 시므이도 못 보고 압살롬도 못 보고 아히도벨도 못 봐는 게 뭐냐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일시적이고 교육적인 조치라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렇죠? 결국 다윗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걸 못 본 거죠. 그렇죠? 이게 궁극적인 파멸의 심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다윗은 이것 때문에 연단을 받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을 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내리는 심판이 아닌 거죠.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다윗도 평안을 얻게 되고 다윗이 임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이스라엘도 평안해지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돌리시려고 하는 심판인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교육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그 죄의 크기에 비례하여서 그 심판의 치명도도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교육적인 심판이라도 심판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치명적이고 파괴적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혼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모든 죄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져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히 파멸되는 저주는 피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교육적인 심판을 피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 교육적인 심판도 없다고 칩시다.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책도 면제받잖아. 그래서 죄책이 아예 없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에 대한 모든 죄책을 다 사면하시니 내가 사면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뭐 하겠어요? 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게 되죠. 인간이 그런 존재거든요. 나한테 이렇게 사면권을 내셨는데 이게 엄청난 의미니까 내가 절대로 사면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방임으로 빠지게 됩니다. 방종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사랑하는 만큼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실 때가 생기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책이 없어야 정상인데요. 교육적인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란 말입니다. 이건 율법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 사랑으로 애들을 기른다고 하더라도 애가 잘못될 때 교육적인 조치를 안 합니까? 오냐 내가 더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면제해.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 도둑질해도 괜찮고 오냐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을 저지르기 전에 단속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일. 이런 교육적인 심판이 없으면 그래서 결국 우리는 궁극적인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생각해야 되면 중간중간 일어나는 교육적인 심판이 궁극적인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당하는 죄에 대한 교육적인 심판도 그래서 엄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에 실패하지 않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자세에 한계가 있는, 믿음의 한계가 있고, 그죠?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죄사함이 있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다시는 처벌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해이고 이건 자기중심적인 기만입니다. 장로교회 교인들이 왜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신앙 윤리가 없는 사람들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래요. 그 신학 사상이 왜곡돼서 특별히 예종론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예종론은 뭐예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종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죠. 때버릇 일반적으로 처벌이 없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게 면제될 수 있지만 징계 자체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관심 밖에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돼도 어떻게 된다고요? 교인들한테 직분받은 사람들은 엄중하게 뭘 물어요. 왜 똑바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만큼 가까웠긴데. 그런데 새신자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새신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신자는 살살살살 잘하십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저 몇 주 만에 한 번만 교회 나와도 어이구 반갑습니다 이러죠. 그런데 만약에 신앙생활 한 20년 했는데 어쩌다가 결석 한 번만 해요.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해요? 왜 똑바로 못하세요? 그러죠. 그 차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미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면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엄중하고 무겁고 인생에 많은 손실을 겪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이도베일의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신탁과 같은 수준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순전히 세상적인 전략에서만 맞는 말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가 베푼 이 첫 번째 계략이 그대로 시작이 되고 정확하게 되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이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더 신실하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아이두벨이 아무리 위협적인 모략을 세워도 그 모략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큐비 콘티누드 이어서 듣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죄에 대한 심판은 궁극적인 파멸이 아니고 교육적인 심판으로 끝나고 징계로 끝나게 되고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내 죄로 인해서 고난이 생겼을 때는 겸손하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이 고난을 속히 벗어나서 회복에 이르게 된다는 이 원리들을 잘 깨닫고 고난 중에도 주님과의 관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